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아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어떻게 가야 할지 답답해 할 때마다 저희의 길이 되어 주시고 몸이 아프고 고되어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과 새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리더십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 말씀이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 여기며 늘 성찰하고 거듭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삼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제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이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몸값이 아주 많이 뛰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구단의 승리를 이끌어줄 그런 이제 능력이 대단한 선수라 그러면 이 구단에서도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들여서라도까지 그 선수를 섭외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한 선수가 하나의 브랜드화 되었기 때문에 그 선수가 벌어다 줄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잘 나가는 선수라 할지라도 어떠한 큰 대회에 나아갈 때나 아니면은 이 소속팀이나 구단을 옮길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선수가 더 좋은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약물을 투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도핑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은 이런 소식을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큰 대회에 나가기 전에 이제 불법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그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런 뉴스를 종종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유명한 그런 아무리 능력이 많은 그런 선수라 할지라도 가끔씩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선수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그 누가 되었든 간에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그때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은요, 자신이 계획한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두 가지의 건축물을 완공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긴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처음에 등장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였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랬던 것은 지혜였죠. 하나님, 내가 백성들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응답에 만족해서
솔로몬에게 많은 부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 제사가 무슨 제사이죠? 바로 일천번제 제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천번제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천일 동안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으로 생각하기 쉽겠지만, 일천번제 제사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엄청 오랜 기간 이제 제사를 드려야 했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에 관여치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한꺼번에 올려드려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8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 봉헌식, 모든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에서도 화목 제물로만 소를 22,000마리 그리고 양을 12만 마리라고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20년간 그 긴 시간 동안 건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정말 정성스럽게 건축을 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하나하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4절에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조건을 제시하죠. 너가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내 말씀과 내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의 계보, 그러니까 너 자녀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서 왕이 등극하게 될 것이다.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너가 만약에 내 말을 잘 지키면 너의 왕위가 쭉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그치지 않으시고 그 뒤에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서는 반대로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왕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아예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매우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솔로몬에게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빈 껍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것,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진실된 예배가 진짜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화려하고 큰 성전을 나에게 바친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것은 그 겉모습, 그 화려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나의 말을 실천하고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나아갈 것인가, 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가 참 길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그 성전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이 빠져나갔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영이 다시 들어왔느냐, 그 핵심의 말씀을 통해서 전후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성전다우려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끝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응답을 받았냐?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금부터 그때부터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응답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쓰신 이 러빙 갓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중간에 있는 그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베트남전, 베트남 월남전 그 전쟁의 그 배경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어떤 이 미군이 이제 공격을 하러 가다가 전쟁을 치르는 중에 이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미군이 추락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추락한 땅이 이 베트남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지금까지 잡혀왔던 수많은 미군들과 함께 포로로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떻게든 성경을 자신들이 머릿속에 외웠던 성경을 끊임없이 기록을 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상고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한 부활절이 되었을 때 거기에 담당했던 이 대위 한 명이 성찬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포로들에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성찬을 했죠. 여러분들 성찬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기도로 거룩한 예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도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포로 수용소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신이 가득했던 그 베트남 땅에 어떻게 빵을 구할 수 있고 포도주를 구할 수 있고 거룩한 성만찬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치를 수 없죠. 그런데 그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어요. 어떤 한 군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먹었다가 하나 몰래 빼놓은 그러한 마른 빵을 한 조각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을 집례한 그 대위는 자신이 먹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전날 남겨두었던 미역으로 만든 우리나라 식으로 말을 하면 미역국이겠죠. 미역국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빵과 그리고 미역국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미군 포로들이 조금씩 나누어 가면서 눈물의 성찬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성만찬이에요. 떡도 아니고요. 포도주도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성만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성만찬의 모습은 어땠을까?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다운 성만찬이었을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부활의 희망을 갖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만찬은 그 어떤 성만찬보다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신앙도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화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음량을 조금 더 집중하고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이 예배자로서 여기에 앉아 있는 그 마음, 나의 결단과 그 내면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가 성전을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건축한 거 좋아. 아주 잘했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너의 마음. 진실된 예배 한번,
진실된 제사 한번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을 나는 더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죠.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첫 골을 넣었을 때 그가 가진 노트북을 바로 빼앗아 왔대요.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트로피를 받아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분리수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잘했으면 칭찬을 할 법도 한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손흥정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를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만약에 만족했다면 아마 솔로몬은 살아가는 내내 자신의 업적에만 집중을 했지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첫날보다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나에게 정말 수많은 물질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문지기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 내 모습이 남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는요, 피비린내 나고 죄수들이 달리는 정말 악한 그 형벌의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선포되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화려한 신앙생활을 해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구원의 십자가 뒤에서 그냥 그늘처럼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되 우리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으로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업적을 가지고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늘 확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그 결단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엄중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이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봐 주셔서 우리는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만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한 솔로몬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겠노라, 그렇게 살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늘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귀한 상급을 쌓아 올리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